안녕하세요. 윤창용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오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인바이블 프로그램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고 장정 이외에 남녀노소를 다 합해서 인구 숫자를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인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률적인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해결해 주면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불평만 원망만 해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이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기는 하지만 그 최고의 문명을 접하면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야말로 자기들의 생활이 그냥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차라리 노예 생활이라도 애굽 생활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모세로 가져왔고 또 모세는 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그 문제의 해결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이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출중하다고 하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거리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다 보면 탈진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문제를 더 문제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이 모세로서도 상당히 괴로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미래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플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쟁거리나 또 혹은 문제 해결 때문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모세는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거리나 문제거리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줄을 서서 모세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모세는 모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부담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사장이니까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죽인 다음에 도망갔던 광야가 미디안이죠. 그리고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를 하나 드립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인데 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살던 지역, 그곳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시나이 반도 어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그두라의 자손들이 살던 지역 미디안,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마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해서 자녀들을 6명 낳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그두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손들이 살던 지역, 그게 미디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본부인인 사라와 떨어져서 또 본부인이 죽자마자 이렇게 얻은 처이기 때문에 이 본부인인 아들 이삭과는 좀 거리를 두어서 살게 만들었던 그두라의 자손들이 살던 곳 미디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라비아 쪽 정도 그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 미디안 사람과 모세가 어떻게 만났느냐? 모세가 이제 이집트 사람을 이제 격분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 하대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또 멸시하니까 그 격분해서 돌로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모래다 묻고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왔는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는 당신 사람도 죽였는데 나도 죽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얘기에 깜짝 놀라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그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 이드로가 장인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게르솜, 뭐 나그네의 객이 됐다, 뭐 이런 뜻의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드로와 그 결혼 생활, 이드로가 장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이제 이 미디안 사람이지만 이드로 장인이고 또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두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미디안이 이 시나이 반도쯤 어디쯤 이 미디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니까 그 자기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또 어디로 해서 가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 이 장인 이드로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갈팡질팡하는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서 길이 막히면 샛길로 해서 어떻게 해야 빨리 이 교통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샛길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이 미디안이 그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인 미디안을 통해서 모세가 편안하게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 장인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는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멘토이기도 하죠. 나이도 연배가 있으신 분이시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인데다가 또 무엇보다도 이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모세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이 이드로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거, 이게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이드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 항상 주변에 좋은 신앙적인 좋은 그 반려하실 수 있는 남편도 계셔야 되겠지만 또 혹은 가족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물론 목사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이 신앙에 반려할 수 있는 분이 있으셔야 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는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분과 좋은 사람이 곁에 없는 분과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드로는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멘토와 같은 사람. 멘토, 스승과도 같고 친구와도 같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공적인 사명을 수행할 때에 모세가 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 그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위험하고 그 긴 여정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이드로가 아버지니까 그 친정으로 온 처갓집을 찾아온 그 자기 딸과 외손주 둘을 잘 건사하면서 키웠던 겁니다. 그렇게 이드로가 도와줬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때라고 해서 지금과 다른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자라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말하자면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딸과 외손주를 잘 돌봐주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모세가 애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잘 이끌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딸내 아이들을 키우는 그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이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가 아주 모범적인 이드로가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요즘 그 친정 부모님들이 딸내 식구들을 외손주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처럼 외손주 보느니 파밥 매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저도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고 저도 이제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외손주를 봐야 될 시점에 이르러서 저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모세가
자기 아들들 둘과 아내를 처갓집으로 보내서 그렇게 이드로가 잘 건사해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 곡적 사명이 잘 수행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 감각. 즉,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도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고 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도 이 균형이 잘 잡혀야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모세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멘토 역할 또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이드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드로가 이제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 6장 말씀과 출애굽기 18장 말씀 이 두 말씀은 이 행정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고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보는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말씀하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일을 분담하는 것, 나누는 것, 이 가장 표본적인 이 사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데 모세에게 이드로가 찾아와서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1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어쩌자고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야 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조직으로 나온 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다 재덕을 겸비한 사람, 재능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모세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분담하게 하는 일을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충고를 받아서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저는 또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호흡을 맞출 줄 알고 서로를 돌볼 줄 알고 서로에게 맞춰줄 줄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혼자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장로님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다 함께 해야만 되는 일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도 이렇게 같이 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밭도 올려주고 어떤 사람이 노도 저어주고 어떤 사람은 키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도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그 배가 목적지 항구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일을 분담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충고를 받아들이고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이제 운동회를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운동회를 꼭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동회 끝나면 공책 선물로 받고 연필 한 타스 이렇게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게 이렇게 노트 보면 이렇게 한 5권, 10권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 이래가지고 스탬프 도장 꽝 찍은 거 그거 받은 거 그거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워낙 뭐 풍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품은 상품으로 여기지도 않죠. 근데 그런 가을 운동회를 하다 보면 꼭 하는 경기가 2인 삼각 경기라고 하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발을 오른발 한 사람은 왼발을 묶어가지고 누가 빨리 달리느냐 하는 그 경기를 2인 삼각 경기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그런데 막상 뛰다 보면 그 사람하고
호흡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을 묶고 진짜 뛰어보면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의 보폭이 다르고 이 사람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 사람도 나에게 맞추어야만 2인 삼각경기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깨동무를 하게 하죠. 어깨동무를 하고 다리를 묶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호에 맞춰서 구령에 맞춰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오른발 뛰는데 나는 왼발 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령을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해도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그 2인 삼각경기를 해야만 목표까지 제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결국 이 호흡을 맞추는 일, 이 일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우리 교인들 전체가 호흡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호흡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숨 들이쉬세요.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일도 시킨다고 하시던데 요한 웨슬레의 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동지가 없다면 동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신앙의 동지, 그리고 내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자들은 혼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기 무섭게 혼자 인사도 없이 그냥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내가 또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그야말로 그게 공동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고독하게 예수 믿어라. 혼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일러주고 배우는 일,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이들을 통해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일의 분담을 가르쳐준 행정의 달인이었다. 또 이 모세에게 균형 감각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었던 모세의 멘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사람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께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함께를 이루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몇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교회의 핵심 가치인 이 함께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유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실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